누가복음 5장 보니까 안타깝게 베드로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아침에 쓸쓸하게 안 되는 거구나 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배들이 와서 도와야 되고 그물이 찢어지는 그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살다가 어려운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복 받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후로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성공, 그거 아닌 이제 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간단한 얘기인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깐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해답이 왔습니다. 첫 번째, 성공 이후에 참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 참된 성공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고 복음 증거하고. 세 번째입니다. 성공 이후에 참된 성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공 이후에 이 언약을 이루는 참된 성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꿈을 꾸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다시 오거든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벌려주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에 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밤 그 시각에 싹 다 뺏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 이거로 만족하지 마. 참다운 인생의 성공을 맛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언약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죠. 첫 번째 주제 뭐였습니까? 언약 잡은 자체가 성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였죠?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언약이 우리를 성공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 성공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성공 이후에 있는 참된 성공. 오늘 느헤미야 나오죠. 그 성공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성공의 목적이 뭔지 느헤미야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거.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성공시킨 자입니까? 이때를 위하여. 성경에는 세 가지 성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이런 성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공이 목적인 성공, 이건 종교인들입니다. 주여 복을 주옵소서. 좀 돈 잘 벌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는 수많은 기독교인은 2번입니다. 세 번째, 성공 이후에 참 성공을 누린 소수의 사람이 나와요. 전도자들이 누렸던 성공입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혹시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참다운 성공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언약이 시작입니다. 1장 2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요, 그 성전,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중심입니다. 중심.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이 말을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 사람이. 언약이 얼마나 중심이 되어 있는가. 과연 내 자녀에게는 이런 언약이 있겠는가? 이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내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우상 숭배한 것. 역시 창세기 3장의 사단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인생 다 무너지고 도적질 당하는데 사람들 압니까? 우리가 전쟁에 실패했나? 아니요. 하나님 떠난 죄 아니요. 우상의 매인 죄 아니요. 사단을 모르는 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에 내가 형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언약 중심, 평생의 언약의 눈물, 평생의 언약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성공. 페르시아 제국의 장관, 직업이 장관이지만 장관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명은 전도자. 이 사람은 연애를 담당한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매일 먹는 술,
음식 이거를 관장하는 사람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왕이 인정한 장관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밑에 얼마나 신하가 많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 진짜 왕이 인정하고 진짜 왕이 신뢰하고 진짜 왕으로 도울 만큼 이 정도의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언약 때문에. 느헤미야의 참 성공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성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메시아의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 여기서 성전 성벽 재건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 수만 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 나와요. 그 가운데 최고 으뜸이 뭔지 압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곳, 죄에 빠진 우리에게 희생으로 죄 사오는 곳, 실패했던 우리가 흑암을 이기는 곳, 민족 귀한 뭔 말입니까? 무너진 민족, 흩어진 민족,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계 복음하고 살릴 민족, 이 민족을 귀환하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성령시키는 것.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이 있습니다. 포기입니다. 현재까지 이룬 업적,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룬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재 최고의 자리. 그래서 지금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견주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성공했어요. 포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확실한 보장. 나중에 뭐 가뭄이 오고 뭐 홍수가 오고 뭐 나라가 안 되고 걱정하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왜냐?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건 그 다음. 진주 장사가 평생 진주 못했냐? 막 하나하나가 귀해. 막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고 막 다 귀해. 이런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참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버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 마지막엔 언약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언약 성취 속에 가는 인생. 마태복음 19장 22절은 뭐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예수님 찾아옵니다. 막 무릎으로 막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 남 줘.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나랑 함께 가자. 이때 베드로는 배와 금을 버리고 떠나갔던 인물인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많이 담겼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언약이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합니다. 그거 약간 이해한 바울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성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약 아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절대 정죄함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 반드시 성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참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공이 영원한 것이고 그 성공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참된 성공입니다. 언약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 마음에 담으세요. 예수 중심 되세요. 예수 소원 되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로 뜨거워지고 참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